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마음이 푹 하고 꺼질 때가 있죠. 그런 순간이 옵니다. 병원에 결과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울 때가 있죠. 일터에서 하루를 살면서 또 유난히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고 버텨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DC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생활비, 또 렌트, 또 자녀의 진로, 부모님의 건강, 자녀의 건강, 자신의 건강까지 이 여러 가지들이 함께 또 올 때 참 이 마음이, 이 가슴이 조여오는 또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들이 있죠. 어떻게 하지?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위에 계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내 힘과 계산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환경과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두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분은 몸도 늙었고 가능성은 거의 제로 포인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귀하게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그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충만하여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8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19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들의 몸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야 이런 단어는 쓰지 않았겠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그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0에서 2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면서
그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두 절로 요약을 딱 해주십니다.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은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내용 중에 이분이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었던 것들과 여러 가지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갈을 낳았죠. 그래서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낳은 사건이나 또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보면 그의 믿음에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왜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순간의 흔들림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보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의심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 약속을 붙들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믿음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고 믿음이 있는 쪽으로 낙심이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쪽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끝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물이 너무 깊어서 혼자 절대 올라올 수 없어요. 주변을 봐도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불러봅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밧줄이 내려옵니다. 이 밧줄을 잡고 올라와 라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그 구덩이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깊은 우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밧줄이 내 몸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중간에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 밧줄을 내려놓은 사람이 내가 올라가는데 그냥 놔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신하거나 아니면은 그 밧줄에 온전히 굳건하게 손목을 굳게 잡고 밧줄을 신뢰하고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거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은 이 백세라는 깊은 우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약속이라는 밧줄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마주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어제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전히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처럼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질병, 회복되지 않는 관계, 또한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들었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그건 23절 전까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건 아브라함의 얘기지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섰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오늘날 2025년 오늘 9월 11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는 듯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경험이 그 시대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원리가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신약의 성도들은 동일한 믿음의 원리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또 25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었고 이건 십자가의 사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부활 사건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빠른 년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일찍 갔어요. 덕분에 모든 과목을 다 1년 뒤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1학년 때 것이 이해되고, 그래서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1년 늦게씩 이해되니까. 아무튼 그랬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상도 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통장을 만들려고 어머니하고 함께 은행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제가 이제 모아둔 돈을 가져갔어요. 근데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 돈으로는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 잔액이 있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제가 990원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오락실에 돈 쓰고 간식 사 먹는데 돈 쓰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거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도 좀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구 직원이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렇게 딱 머뭇거리자 어머니가 괜찮아 충효야 하면서 엄마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 지갑에서 펄원이 10,000원짜리를 10장을 꺼내시더니 990원 가져서 그 전혀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던 저에게 어머니의 돈을 딱 얹어주자 그 직원도 밝게 웃으면서 통장을 개설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엄마 돈이지만은 네 돈이기도 해. 네가 통장을 개설하는 걸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돈이 너무 작아서 통장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 통장에는 은행에서는 통과될 수 없었던 제 기준이었지만 그 돈이 애드되자 합쳐지자 통장도 개설했고 더 많은 돈이 제 통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때의 이야기가 생각났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이 도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의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도 동일하고 현재도 동일한 그 믿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100세의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이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이 귀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일터와 우리 가정과 모든 만남의 자리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